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인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도 법이 있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그죠? 뭐냐 하면 힘이 약해졌을 때 무슨 임진난이 나기도 하고 또 병자호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항상 호시탐탐 평탄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임진난 당시에 우리 배달기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뭐 이순신 장군, 우리가 그렇게 기리는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처참한 상황을 지켜보시고 애통해 하시던 분이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변의 강국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들은 핍박당하고, 뭐 공녀들, 나라 안에 있는 처녀들을 뽑아서 보내고, 약하면은 뭐 짓밟히잖아요. 또 나라 내부에도 또 그렇죠. 나라 내부에도 계속 무슨 사색 당판이 뭐니 해서 계속 다툼이 끊이지 않고, 또 지금 근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니 진보니 해서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 뭐 줄줄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힘이 없으면 뭔가에 간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지혜나 지략이 모자란다고 할까요? 주변 상황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세계사에 보더라도 로마, 그 어마어마한 로마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현대판 로마를 미국이라고 그러면 뭐 크게 부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도 과거 같지 않죠. 왜냐하면 점점 자기 나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저렇게 뭐 보호무역을 한다. 중국하고 무슨 계속 관세 전쟁을 한다.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좀 특수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나라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그 탓으로 또 이제 무슨 북미모 해가지고 비핵화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운명 사활이 달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주변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이란 나라도 뭐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뭐 브렉시트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 도리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밟혀야 되고. 중국이란 나라도 무슨 지금 막 이제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정말로 지금까지 왔잖아. 중국몽인이 해가지고 말이죠. 시황제인 시진핑이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요즘엔 또 무슨 완전히 IT 시대니까 세계 어떤 그런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그냥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 외교 관계, 그 보도지상에 보면 중국과 미국, 일본 이런 사이에서 한국이 정말 잘해야 된다, 베라벨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죠. 정말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인데 치명적으로 상관이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실망이야. 실망하는 수가 많죠. 절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실망하는 사람 많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제가 거사님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교만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처참해서 너무 실망, 절망에 고통스러운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핍, 이건 거사님이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망스럽다, 절망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노력 부족이니까 교만한 거죠. 그동안에 노력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힘을 쌓아오지 않으면 부단히 공부하고 정진하고, 부처님께서 그러시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러셨잖아요. 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위정자들, 기업들 위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이다, 다 교만한 소리예요. 자기 노력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정말로 법에 따른 삶은 어떠한 것인가? 선제적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권리가 없어요. 절망할 그런 하등의 무슨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안 했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호란도 오는 거고 임진왜란도 오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그냥 자기들 세계 최강의 나라고 그러니까 로마하고 똑같았죠. 로마도 그냥 용병들에 의해서 오도와 게르니 게르만의 용병에서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갖가지 고통이라거나 실망, 절망하는 그런 상황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말 노력 부족에 의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업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말이죠, 귀중한 시간에 앉아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고
재충전하고 그렇게 나가자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훌륭한 보살이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래야 뭔가 하니 진짜 힘을 얻어갈 수 있다. 만유화심자는 지복이 자기입니다. 항상 겸손하라.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힘을 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라. 그리고 나누라. 요즘에 항상 화두처럼 얘기하는 게 협업이란 말이에요. 뭐 상생이란 말 그런 많이 쓰는데요. 협업인이 상생하지 않은 변화가 제대로 안 돼요. 개혁이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냥 줄줄이 알사탕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제 또 몇 년 그러니까 이제 악을 쓰고 또 정권을 잡아야죠. 무슨 수를 쓴지 간에. 그러지 않으면 뭐라? 또 자기들도 그 운명을 그 전철을 밟아야 되니까. 네. 계속 봐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법을 실천하라, 진리를 실천하라. 자꾸만 법을 실천한다는 게 법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힘을 쌓아가고 공덕을 쌓아가고 지혜를 쌓아가야 돼. 왜냐하면 그게 위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뭐 리스크 관리 이른바 말하면 항상 기업들도 그럼요. 순식간에 거대한 기업이 뭐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그냥 그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뭐 아주 그게 아주 철칙인데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사실은요. 그 로마도 무너진 게 다 그래서 무너졌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게 다 로마로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게 다 그냥 그 길 따라서 로마로 다 들어왔는데 호화의 극치였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현대판 로마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 중국의 싼 인건비로 그냥 생필품 막 좋긴 좋았죠, 그죠? 싼 생필품 막 세들여서 그냥 막 인건비가 싸니까 뭐 세계 공장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세계 그 싼 인건비를 통해 가지고 세계 공장 노릇하면서 말이죠. 세계 돈들을 다 걷어들였으니까 30년, 40년 만에 그냥 미국을 능가하는 상황에 와버리니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 뭐 이제 뭐 그냥 미국의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기도 열심히 합시다, 참선 열심히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거나 참선은 자기 동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자기의 동굴로부터의 탈출이에요. 해탈. 자꾸만 껍데기를 벗겨라. 국악을 탈피해라. 그게 바로 위기관리의 해법입니다. 자꾸만 국악을 탈피하고 무상한 인생 끊임없이 해탈자의 길을. 그 역사의 어떤 발전 과정은 전부 다 뭐죠? 자유의 획득 과정이다. 자유, 평등, 행복 추구. 자유는 어디서 와요? 해탈로부터 오잖아. 껍질을 자꾸만 깨라. 화두를 들고 부숴라 그냥 막. 국악을 탈피하고 번뇌를 깨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참선을 지키 강조하는 이유, 기도를 지키 강조하는 이유, 법문을 생활하는 이유는 이게 위기관리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인생이 해탈자이. 자유는 해탈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해탈은 뭐라? 자기를 깨는 작업이거든요. 용기의 산.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건 뭐라? 용기 있는 자의 길 같은 거죠.
용기를 가진 자의 전유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수행이 뭐 중들이 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위기 관리하는 자.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84,000 법장을 말씀해 주신 거죠. 법 따라 살라, 여법하게. 결국은 가만히 봐요. 역사라는 것도 무슨 왕권 신순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왕이 다 전행하던 걸 뭐 그냥 왕을 단두대 그냥 목을 쳐버리니까 불란서 대혁명이 다 못해서 결국 민주주의가 오고 뭐 지금 이렇게 왔는데 또 이제 일만 말하면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데 이게 또 이제 뭔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면서 말이야. 외세를 끌어들이고 말이죠. 아주 정권만 잡으면 되니까. 중우정치 비슷하게 돼가지고 순간 바람 불려가지고 말이죠. 그럼요. 대중이라는 건 이성보다 심리학에 보면 이성과 감성의 비율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뭔가 하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가 24대 1입니다. 이성적인 점이 하나라고 한다면 감성적인 건 24, 24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동굴, 자기의 터널, 자기의 동굴로부터 탈출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감행하지 않으면 매몰돼 죽어요. 매몰돼 죽습니다. 법을 연마하는 이유 왜냐? 끊임없이 해탈자의 길을 간 이유. 법이라는 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지정학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위치 때문에 뭐 생존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베라벨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이 국민들이 각성을 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이거 말이죠. 정말 함께 잘해야 된다니까요.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도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당장 남중국해 그러니까 계속 뭐 남중국해 뭐 인공섬을 만들고 뭐 아세안 뭐 필리핀하고도 다투고 뭐 동남아 제국 여러 나라들하고 갈등이 있고 또 대만하고도 그러고 일본하고는 또 뭐 다위다 뭐 일본하고 또 하고 뭐 섬 가지고 또 계속 그러고 우리 한국은 또 이게 북한하고 또 한국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게 보도지상에 많이 나오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많이 얘기 나오죠. 투키디데스 유명한 그런 아덴의 인물인데 어떤 신은 강국이 생겨버리면 각종의 패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들과 필연적으로 그렇죠. 다툼과 쟁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커지니까 꺾으려고 하고 안 꺾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참 지금 같은 동족인데도 말이죠. 남쪽에서도 그냥 막 좌파 우파지만 거기다 또 이제 북쪽에 이제 핵을 가진 동족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또 참 정말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북한하고 또 이제 미국하고 하노이에서 또 무슨 협상을 하네 하지만 이거 잘 돼야 할 텐데 우린 쑥 빠져버리고 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양한 위기에 노출될 어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선 개인도 그렇고 사회, 기업, 정부 정말로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방이 무슨 최상의 치료책이라는 것처럼
근데 너무 나라 내부가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니 개인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고 실망하고 절망한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건 교만함의 어떤 그런 쓰잘데없는 그런 얘기라니까요. 자기가 지은 업보따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그런 인간 관계, 이 관계라는 말 그렇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 기업 간의 관계, 정부 뭐 세계 여러 나라의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못하게 되오고 나에게 공격을 가해온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네가 뭐라 과거에 지었던 대로 받는 거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상대방이 네 마음의 거울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 참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부단히 자기의 힘과 지혜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절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그동안 힘이 부족했구나.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지 않는다. 네. 그 우리나라는 용케 말이죠. 없어진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반말년 동안 별하별 그냥 말이죠. 별하별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왔잖아요. 정말로 갖가지 대뇌의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행기가 뜨려면 어때요? 부양, 양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그런 마음, 이 세상은 어차피 뭔고하니 우리의 견인력을 지혜와 덕성과 법성을 키우는 도장 같은 곳이니까 언제든지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가벼워야 뜨는 거니까. 비행기가 다 가벼워야 뜨는 거 아니에요. 가벼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니까. 수행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료가 뭐냐면 방아착이라고 말하죠. 내려놓는 마음이 있으면 덜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 수행자들 가운데 뭔가 하니 잘 있어 빠이빠이 그러고 죽잖아요. 죽음을 희롱하듯이 말이죠. 네. 언젠가도 말씀했죠. 비행기를 이렇게 뜨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그럴 때 코를 잡고 하면 뻥 뚫리잖아요. 애들이 막 비행기를 타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죠? 왜냐? 코를 뻥 뚫려서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입에다 젖꼭지 같은 걸 부리잖아요. 그냥 빨다 보면 이게 열리도 하니까. 그 애들은 이게 귀를 뻥 뚫려 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뜨니까 압력이 내부로 그냥 막 뚫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해탈자의 길을 가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너 자신의 동굴,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동굴의 비유 나오죠. 너 자신의 동굴에서 탈출하라. 그게 이제 해탈자의 길이에요. 아까도 우리 예 부를 때 개향, 개를 잘 지키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정향, 향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하면 향기, 정향, 해향,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면 지혜로워지죠. 나라 안의 상황이라거나 나라 밖의 상황이라거나 전 지구적인 상황이라거나 이 우주적인 상황이 다 하나의 법에 뭔가 법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중요한 건 뭐라? 힘이 약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그냥 밟히는 거예요. 말발굽에 밟히는 거죠. 여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대통령이었건 무슨 대법원장이었건 장관이었건 상관이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몸과 마음을 가볍게 그래. 그러니까 정철의 송강가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충신 연주지사 귀향을 가서 말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정철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비유를 뭐냐면 그 정철이라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일찍이 하늘나라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살다 옥추경 한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추방되온 신선이라고 자기를 비유하니까 신선이 여기 와서 귀향 와서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이를 참지 못할 것인가. 네.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놔 버리면 수행은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메디권의 수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대내적인 상황이 불편해서 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그거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흥부놀부, 흥부놀부 아시죠, 그죠? 흥부전이 아주 그냥 많이 알려진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지만 흥부놀부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흥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놀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비워지게 되면 내가 흥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내가 놀부가 된다니까요. 흥부놀부전이 무슨 형님이 놀부고 동생이 아우가 흥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흥부와 놀부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 흥부가 되고 무거워지면 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몸을 베풀고 펼치고 옥시토신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득색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거나 펼치거나 내려놓고 나면 옥시토신,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이바지되는 삶을 살고 나름대로 법대로 살고 부처님의 진리 법 따라서 법을 생활하고 하면 다 부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내가 베풀고 펼치면 몸에서 옥시토신이나 셀로토닌, 엔케팔린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드니까 내려놓거나 하게 되면 내가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바른 삶을 살면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바른 길을 살면 하늘이 길을 열어준대. 네, 하늘이 길을 열어줍니다. 놀부 흥부놀부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네가 흥부처럼 살면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뭔가 하니 베풀고 펼치 못하죠.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에 내보내는 거니까 적극성. 이건 양이거든요. 양. 플러스 마음. 끌어들인 건 마이너스 마음, 음식. 내보내는 마음은 이건 뭔가 아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마음. 이건 양의 마음입니다. 끌어들인 건 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빛은 뭐죠? 빛은 뭐예요? 빛은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게 되면 이게 뭔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옥시토신 같은 건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셀로토닌 같은.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원리가 몸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세포다. 이건 차가운 세포거든요. 네. 다른 세포들보다 뭔가 아니? 네. 어두운 세포. 차가운 세포입니다. 빛이 뭐라? 빛을 내뿜는 세포가 아니라 빛을 뭐라? 흡수하는 세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은 암이 잘 걸려요. 냉정한 사람들 전부 다 말이죠. 참 그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구만. 불란서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불란서. 메트로를 타고요. 불란서 법회 갔을 때 보니까 솔본대 가서 강연할 때 보니까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쭉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불란서 애들이 젊은 애들이요. 사내나 여자애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불란서 애들이 정말 다 정말 이쁘더라. 그러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불란서는 뭐라? 대통령이나 수상도 뭐라 본마누라인데도 뭐라 연애 걸어도 말해야 하네요. 사생 하나도 말 안 해요. 미혼모 아이들도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다 사회보장해주고. 불란서라는 나라는 참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문란하다고 할 수. 연애 자유의 나라라. 애기를 낳으면 그러니까 불란서만이 뭐라 애기를 낳아도 다 미혼모 아이들 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불란서의 철칙이 뭐냐? 육아는 나라가 책임진다. 이게 철칙이에요. 마음대로 낳아라.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미혼모 출산을 양성화시켜가지고 비혼자들도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똑같은 혜택을 줘버립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아마 유교국가니까 그거 못하게 모르겠어요. 아기 안 난다고 난리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이민자들 들어와라. 그 계속해서 뭐예요? 지하철에 사고 난 날은 뭐 이슬람이 테러한 나라는 그건 불란서밖에 없잖아요. 또 불란서 계속 테러나도 그래도 뭐 계속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테러 나서 뭐 사람 막 죽고 그래도 그날 하루 지나면 또 그만이에요. 슬퍼하지 않아요 별로. 당연히 뭐 간 사람 가는 거고.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미혼모들도 우리나라는 미혼모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 좀 안타까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좀 나라 정부 위정자들도 어떤 정책을 딱 펼 때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 정말 뭔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이 막 여러 같이 그냥 정부 시책에 막 그냥 동조하면서 우리 가자 말이죠. 옛날부터 민주주의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무슨 뭐 정부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라고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공덕을 쌓는 거지만 정말 나라도 말이죠. 국민들을 좀 감동시키는 무슨 정책들 뭐 있을 텐데. 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도 정말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남편이 한번 돼보세요. 뭐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도 그렇지만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내. 그러면 정말로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의 그냥 보금자리 같을까 모르겠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감동 속에 산다. 얼마나 흥겨운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여간에 불란서란 나라가 뭐 불란서 대형 요즘에 뭐 마크롱이 젊은 친구가 막 인기 끌다 또 무슨 인기가 뭐 제대로 그러니까 꼰대 막 젊게 놀다가 꼰대처럼 구니까 막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게 막 그냥 막 정책도 막 젊게. 그러니까 뭔가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만히 한번 주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잘하겠죠. 자기들도 뭐 무슨 탈나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5천만이 말이죠. 풍전등화처럼 항상 걱정해야만 되는가. 그것도 참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세계 메디국가니 무슨 뭐 5천만 뭐 몇만 달러 뭐 3만 달러 국가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참 항상 불안한 가운데 지내는 게 업장이 듣고서 그렇다. 서로 간에 그냥 막 갈등이 많구만. 그러니까 항상 우선 개인을 보면 타인과의 문제가 여러분 상대방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보예요. 타인과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거든요.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게 결국 뭐라? 타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타인에게 냉정하고 배관시하고 소홀하고 경멸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실 타인은 우리의 원수기도 해요. 왜냐? 나를 괴롭히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일 뭐 다른 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생사. 그죠? 그러니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올 때 거기서 뭐라? 나의 과거생의 업장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라. 야귀니 경청고로 금강에 나오잖아. 누가 나를 경멸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고 쓰라리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의 뭐라? 전생의 업이 녹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생의 뭔가 악업을 뭐라? 방지해주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악업을 방지해주는 은인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인과의 문제가 자신과의 문제예요. 타인과의 문제.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불교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뭐라? 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 우리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사활이 걸린 문제가 그렇다니.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브렉시트라거나 이런 전부가 다 이게 우리하고 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다 우리 일이라니까요. 다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면
그 사람을 보듬는 마음이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 나를 살리는 마음이라. 실제로 그래요. 그 제가 말씀드잖아요. 우리 용사장 얘기를. 스님 정말 돌아가신 분이 문상 온 사람들 다 아나 봐요. 왜 그러셨더니 딱 그분은 외국에 이제 가족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동생들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5일장을 했거든요. 스님 저도 가서 이제 문상해 드리고 있지만 연불도 해드리고 자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안실에 껄떡 졸았대요. 5일장씩 하니까 뭐 매일같이 그냥 닷새 동안 하루 종일 서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가 껄떡 졸았는데 덕씨가 그분 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아버님 얼lum들은 대충 왔는데 꼭 얼lum이 안 왔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문상해야 될 그런 도리가 문상해야 될 그런 인연이 되면 꼭 가서 뵈세요. 귀신이 다 합니다. 얼lum들은 다 왔는데 꼭 얼lum이 안 왔더구나. 이런. 참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로. 저는 귀신을 매일 모시고 산 사람이니까. 네.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하면 하늘이 우순풍조해서 곡식도 잘 자라게 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뭔가 백성들이 불화하고 불목하고 이러면 뭐라. 그저 기가 나쁘잖아요. 이렇게 허공의 기운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 상황이 벌어지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거나 나라관계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죽은 자들과의 관계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조상님 잘 모시는 거, 선조들 잘 예경하는 거, 이건 좋은 미풍양소이고 부처님 말씀.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으니까. 과학에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관계만큼 너 스스로를 부처님 말씀 사람과 사람의 사이 관계만큼 자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문제도 없다. 전부 다 관계상의 문제예요. 마음 관계상의 문제. 정말로 무엇보다 내 자신의 삶을 변혁시키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우선 바꿔라.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심으로. 정말로 그 누구도 비난하지 말라.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고 싶죠. 근데 비난하면 또 싸움이 되죠. 부처님 말씀 인간관계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런 일이 또다시 없다. 내 자신의 삶을 변혁시키려면 내 자신을 바꿔라. 그러시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라. 독심, 삼독심을 버려라. 독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원한을 머금지 말라. 다 이게 부처님께서 다 이게 뭐 철칙을 말씀하신 거니까. 항상 어떤 일인지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 남에게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우호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럼요. 상대방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 다 말이죠. 상대방의 사랑을 얻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지만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일본의 사뭉이라고 그러죠. 가농 중에 이른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일본 책들마다 이 역사, 우리나라 역사 대하 소설 있죠. 이 사람이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라거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인간 우리나라 쳐들어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가 막힌 인간이라 이 일본 인간이지만 우리나라는 처절히 그냥 왼수 같은 인간이지만 그 나라는 영웅 중에 영웅이라니까요. 근데 정말 왜소했나 봐요. 키도 작았다고 왜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비난하기에 큰 인간이에요. 머슴살. 오다 노부나가가 막장한테 가서 자기 시종드는 짐을 전쟁터에 보고 내고 났으니까 누가 와서 저 심부름꾼 하나 데려와라. 조그만 놈을 데려왔는데 이게 언젠가 법회 때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주 볼품없이 그냥 외모도 그런데 희한한 게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사람은 게다. 일본 사람은 평민들은 게다를 신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가죽신. 구두는 아니고 말이에요. 가죽신을 신는 거예요. 바깥에 외부에 나갔다 이상하게 새로운 친구가 온 다음서부터는 바깥에 나갔다 신발 벗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어때요?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따뜻한 게 기분이 좋잖아요. 한 번은 분명히 바깥에 나갔다 뭐 오물이 묻었는데 금방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따뜻한 데 보니까 오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녀석이다. 그래서 불을 한번 먹고 아니 오물을 묻혀가지고 똥을 묻혀서 신발을 묻혀가지고 탯돌에 올려놓고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는데 뭐라? 금방 나왔다는. 근데 따뜻한 거예요. 일본 옷 있잖아요. 가슴을 딱 열어줬으니까 가슴에 똥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똥 묻은 신발을 뭐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 놈은 내 아들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보위를 아들한테 안 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준 겁니다. 네, 주군을 모시는 그 마음이 무서운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더한 인간입니다. 더한 인간이에요. 기가 막힌 게 딸아이를 먹고 하니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죠. 근데 딸아이의 성적이 나쁜 걸 뻔히 아버지가 알아요. 오다 노부나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딸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 자기 남편하고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뻔히 거짓말인 거 알죠? 딸의 성정을 잘하니까. 근데 실험을 하는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불렀어. 덕천가강이지. 너 내가 어디서 얘기를 듣자니까 네 아들놈하고 네 마누라하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데 내가 정확한 정보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한지 아니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네 아들놈하고 마누라 목을 쳐라. 기가 막힌 얘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인간입니까? 아들하고 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기가 막힌 게 만약에 내가 너하고 네 어미하고 목을 치지 않으면 우리 셋은 다 죽을 거다. 근데 너희들 둘만 죽으면 나는 산다. 어떤 게 더 이득이냐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아내 목을 치고 신임을 얻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 인간들은 무서워요. 그런 점. 중요한 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입을 꼭 다물고 슬픔을 혼자서 하기라. 그리고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그리고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원수에게 나쁜 일이 닥치길 바라지 말라. 우리 누가 나의 원수면 그놈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러죠. 귀신이 안 잡아가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언제 어느 곳에나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부족한 인간들이니까 실망할 일,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죠,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해지고 교만한 인간이에요. 정말 어렵지만 웃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항상 독은 약이에요. 한의학에서 나오죠. 독을 약으로 쓰잖아요. 항상 뭔가하니 고통은 뭐라? 즐거움의 또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충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남북이 지금 60년, 70년 평화롭지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세계 정세 여러 가지 상황, 어느 곳에서나 관계의 재앙은 상존합니다.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길러갈 수밖에 없어요. 설령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그 순간, 다음 순간서부터 내 생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 우파 좌파 다 마찬가지. 충돌은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은 세상 어떡하냐? 도리가 없어요.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정화하고, 의식을 세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사서법이니 육바랍이니 팔정도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독은 항상 약이 되니까 고통, 금생의 고통을 잘 견뎌내고 하면 또 내생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누굴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타인이 나를 뭐라? 강화시키죠. 라이벌이 나를 강화시키잖아요. 고통이 나를 승화시키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맹탕 원망하고 원수로 보고 그런 건 뭐라? 어리석은 사람. 실망 절망하는 건 교만한 인간이에요.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거기서 뭔가 하니 내가 힘을 더 길러야지, 내 부족함을 한탄하고 참회해야지. 절망하는 인간은 이건 내 앞날도 없습니다. 타인들처럼 골치 아픈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들이 나를 승화시키는 바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윤회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류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 얼마 전에도 그 허블 망원경으로 지켜나온 거죠. 우주에 어느 무슨 뭐 K 무슨 뭐 메이스터 성단에 어디서 대폭발이 있었답니다. 폭발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우주에 또 어디서 무슨 대전쟁이 벌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거기 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전쟁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 아틀란티스가 순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네, 이 우주 무량 중생들은 지금도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힘을 길러가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발표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말 밟고 말에 깔려서 죽어야 됩니다. 도리가 없어요. 정말 나라의 앞날의 진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